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옆에 분들과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7월의 마지막 주일 목마른 우리를 생수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있게 하시며 찬양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 다 주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밭이 좋은 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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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시간 기도드릴 때 장만석 장로님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거룩한 전에 와서 우리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세계 모든 민족이
창조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주님이 진노를 거두어 주시사 하나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나라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경제 대국, 선교 대국으로 성장케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로 이 세계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나라의 지도자와 위정자들에게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정말로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정말 다니엘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참 정치인들이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정말로 악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햇불을 아버지 하나님 밝혀서 어둡고 부패한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희망과 소망이 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장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있어서 주의 거룩한 제단을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광장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광장교회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우리 광장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적으로 질적으로 교회가 크게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의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등록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목사님, 하나님 정말로 우리 광장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지혜와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광장교회가 정말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간소하게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모든 하나님 부서 아버지 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광장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한 가정도 믿음에서 낙오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우리 광장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광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권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하시는 광선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사.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사자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체질과 진토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앞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라고 했사오니 여호와 앞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앞길을 우리의 모든 짐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사자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영이 소생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아버지 우리 심령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9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8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는 분이 계시면 함께 불러주시고 아마 여러분들 다 젊은 분들이라 금방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사가 참 은혜가 되는데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다시 한번.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진 창세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여정에 같이 동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야곱은 이 가족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리조아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길이지 사실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살기 위해 이제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으며 또 얼마나 두려웠겠으며 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던 가운데 이제 잠을 청하는데 어느 한 곳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그 순간 이제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이 내 약속이며 또 내가 가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야곱은 지금 잘해가지고 잘해가지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를 친 사람입니다. 속인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속이며 자신의 갖고 싶어하는 것을 갖고자 했던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사실은 잘못을 해도 아주 큰 잘못을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를 정당하게 대하셨다면 그를 혼내셔야 됩니다. 그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너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것은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을 만약에 공정하게 대하셨다면 지금 몽둥이를 들어서 때려야 되는 겁니다. 너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냐? 너 어떻게 네 형을 속일 수 있냐? 아무리 네가 장자권을 갖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너를 제일 믿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속일 수가 있냐?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더 지켜주시겠다고 하고 더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고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공정하게 대하셨다면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는커녕 오히려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꿈을 깨어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 그가 여기서 바로 자기가 베고 있었던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로 야곱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 내 하나님께 드리는 첫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은혜 받은 사람은 누가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시편에 봐도 다윗이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인생을 냉소적으로 표현하면서 어차피 인생은 혼자 가는 거, 어차피 인생 혼자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신앙으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홀로선 존재라는 말입니다. 혼자는 혼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선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8, 90이 된다고 내가 나를 아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100년 살았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홀로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어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지. 내 앞에 있는 홀로 있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그때야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정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90이 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7살일지라도 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아이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학교의 교육이, 우리 신앙의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이 아이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데 모든 신앙의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디 허투루 나갈 일이 없습니다. 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디 다른 길로 갈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도 아닌 겁니다. 내 할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내 할머니의 하나님도 아닌 겁니다. 내 남편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아내의 하나님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서 경험한 베델의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는 그동안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집념을 갖고 의지를 갖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머리 쓰고 머리 굴리고 계획하고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왜?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 인생 나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나 도와주지 않으니까. 항상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항상 걱정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손에 움켜쥐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인생이 이제 아니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내가 맡겨드린 인생이 된 겁니다. 그는 이제 정처 없이 방황하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란으로 가야 될 이유도 생겼고 그곳에서 또 돌아와야 될 이유도 생긴 겁니다. 그의 인생이 이제 더 이상 방황하고 도망하는 인생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을 한 번에 배울 수는 없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이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맡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면 자꾸 움켜쥐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질 수 있으면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바로 이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 맞이하게 될 인생의 여정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목적지를 삼았던 하란,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일어난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보진 못했지만 바로 그 내용이 1절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제 야곱이 하란 근교에 있는 한 우물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우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를 오랫동안 여행해 온 사람이 뭐가 제일 급하겠습니까? 물입니다. 물 마시고 싶은 겁니다. 우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물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이미 많은 이제 목자들과 양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도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이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 시대에 또 이 광야에서 우물은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공공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이 자원이 물 아니겠습니까? 물 없으면 그 지역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물을 정말 귀하게 관리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큰 바위로 그 우물을 늘 덮어놨습니다. 아무나 그걸 열지 못하게, 아무나 거기다가 아무 뿌리지 못하게, 오염되지 못하게 항상 그 큰 돌로 막아놔서 이 돌을 옮기려면 한 두세 사람이 늘 있어야 됐던 겁니다. 항상 그래서 우물을 쓰려면 사람들이 약속을 잡아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우물에 있는 돌을 옮겨야지 그 우물을 쓸 수 있고 다시 그 우물을 쓴 이후에는 또 덮어놓는 것. 그것이 그 지역에서 이제 우물을 관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마 그 시간이 목자들이 양을 먹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떼들을 데리고 이제 목자들이 와 있었고 야곱도 이제 거기 가서 우물을 쓰다가 이제 묻는 겁니다. 우물을 쓰려고 묻는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이 양 치는 목자들을 보고 야곱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양을 치던 사람입니까? 본인이 이방인이면서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어디서 왔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기 목자 중에 하나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란에서 양치던 사람들입니다. 하란에서 양을 치다가 여기 이제 물 먹이러 왔다고. 여러분, 이 하란이라는 곳, 지금 이제 외삼촌의 동네, 야곱의 지금 목적지로 삼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혹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뭐 성읍이 조그맸을 테니까 뭐 사람들이 다 서로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잘 안다고. 이 야곱이 너무 이제 기뻤습니다. 아, 우리 외삼촌인데 라반이 잘 계시냐? 안부를 물었더니 잘 계신다고.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이제 그 집안의 둘째 딸 라헬이라는 아이가 양떼 이끌고 여기 와서 물 먹일 거라고. 이 아니나 다를까 저쪽에 보니까 한 여인이 이 양떼를 이끌고 오는 겁니다. 그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이 순간이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순간 이제 야곱이 라헬을 보고 우리가 흔히 말해 한눈에 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우물가에서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야곱의 아버지였던 리브가가 결국 이 우물에서 사람을 만나게 돼서 이삭을 만나 시집을 온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모세도 이 십보라라는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자신의 아내를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우물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거기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했던 겁니다. 야곱이 정말 거기서 아내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부모님이 너 그 동네 가서 아내 구해와라 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건 부차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오는 게 목적이었고 아내와 만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아내감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내가 아내로 삼을 만한 여자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겼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돌이 몇 명이 옮기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혼자서는 못 옮기는 겁니다. 보통 두세 사람이 남자가 와서 옮겨야지 옮길 수 있는 큰 바위였는데 여기 보니까 야곱이 혼자서 돌을 옮겼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물론 야곱이 건장한 청년이었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정황상 볼 때 사랑의 힘 아니었겠습니까? 이 한눈에 반한 여자 앞에서 얼마나 내가 힘센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폼 한번 잡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 낑낑 매면서 우물 돌 하나 치우고 이제 외삼촌의 양들, 이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여준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야곱이 그 라헬을 보고 펑펑 울었다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뭐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고생해서 여러분 1000km를 걸어왔습니다. 한 달 내내 걸어와도 닿을까 말까한 거리를 온갖 고생하면서 걸어온 그동안의 고생의 의미로 울었을 수도 있고 이제 내가 살았구나 라는 안도감에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라헬을 만나고 펑펑 울고 이제 라헬을 따라서 삼촌 라반을 만나러 갑니다. 라반에게 그간의 일을 다 얘기했더니 라반이 했던 말이 너는 참 내 혈육이다. 너 내 조카다 하면서 이제 야곱을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 한 달 동안 머물렀을 때쯤에 이제 라반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무리 내 조카라도 우리 집에서 공짜로 일하는 거 내가 못 보겠다. 그러니 너 네 삭슬 한번 얘기해봐라.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15절 말씀이 이게 나와 있는데 너 삭슬 달라고 하면 내가 월급 줄게. 그러니 이제 네가 한번 얼마 받으면 좋을지 얘기해봐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한 달 동안 살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냥 있기는 좀 미안했는지 아마 집안일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이 라반의 일을 열심히 도왔고 얼마나 열심히 도왔겠습니까? 왜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의 집인데 잘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의욕적으로 일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라반이 이걸 보고서는 이제 삭슬 준다는 겁니다. 야, 내가 너 조카지만 월급 줄게. 이렇게 보면 여러분 라반이 참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그죠? 조카지만 돈 준다니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너 공짜로 내가 쓸 수도 있지만 내가 월급 챙겨줄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인지 이미 라반의 머릿속에는 계산이 다 끝나 있습니다. 이미 두 수, 세 수를 앞에 보고 요 제안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 보니까 너무 일을 잘하거든요. 요 한 달을 일을 시켜봤는데 이렇게 일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요 놈 데리고 있으면 이 사업이 번창할 것 같은 겁니다. 곧 부자가 될 것 같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아들들 데리고 일해봤자 요 놈 하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 인간을 어떻게 하면 오래 부려먹을 수 있을까? 계산이 다 쓴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 이놈이 내 둘째 딸에게 반한 것 같으니까 이건 속이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일도 아닌 겁니다. 사랑의 눈먼 바보를 속이기 뭐 어렵겠습니까? 일하라 그랬더니 야곱도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야, 안 그래도 내가 라헬 때문에 이 집에 좀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오히려 삼촌이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하니 더 좋은 겁니다. 좋습니다. 야곱도 여기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내가 지금 빈털털이고 뭐 결혼 지참금도 드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삼촌 7년 일하겠습니다. 그 대신 둘째 딸 저에게 주십시오. 라헬 저 주십시오. 라고 딱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여러분 윈윈한 것 같습니다. 서로 괜찮은 이제 조건 가운데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7년이 아니고 14년, 20년이라도 이 여자 얻을 수 있으면 지금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말을 이제 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남녀 사이를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말로 별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게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사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며칠까지 여겼다. 며칠처럼 여겼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야곱이 7년을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 일을 하는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이 며칠 같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겁니다. 좋은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겁니다. 여러분 7년 기다리는 거 일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순수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라헬 사랑하고 또 라헬도 야곱을 사랑해서 또 기다린 겁니다. 서로가 얼마나 순수하게 사랑했는지를 사실은 더 다른 표현이 필요 없습니다. 7년을 며칠같이 하겠다. 근데 여기서 성경이 또 다른 뭔가 불운한 복선을 까는 것이 뭐냐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고 둘째의 이름은 라헬이었더라. 요 말을 기록합니다. 요게 이제 이 어두운 과거, 이제 어두운 미래에 대한 암시입니다. 뭔가 이제 라반이 계획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꿈에 그리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야곱도 막 멋지게 차려입고 라헬도 예쁘게 차려입고 정말 둘은 정말 기다리던 결혼식을 이제 갖게 되고 정말 둘 다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행복하게 결혼식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이 됐습니다. 야곱이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날 밤 그의 삼촌 라반이 자신의 둘째 딸은 붙잡아 두고 첫째 딸 레아를 신방으로 들여보냅니다. 야곱이 왜 그걸 몰랐을까라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압니까? 취했을지도 모르고
지금처럼 이렇게 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함께 보낸 사람이 라헬이 아니었고 레아였던 겁니다. 그거를 이제 잠자다 깨가지고 아침에야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화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식을 누가 망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평생 저주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평생 화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평생의 상처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눈독이 났더니 다른 사람, 그 언니가 있으면 여러분,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일어나자마자 화가 나가지고 삼촌에 가서 따집니다. 도대체 삼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따져봐야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울고 있는 라헬을 볼 때 더 화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어쨌든 라헬 아버지 아닙니까? 이 라헬이 이제 막 야곱이 따지니까 라반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우리 동네에서는 원래 언니보다 동생 먼저 시집 보내지 않아. 우리 동네 풍습이야. 여러분, 이게 변명이 되는 변명입니까? 그러면 7년 전에 얘기해 주던지. 7년 열심히 부려먹고 나가지고는 인제 와서 하는 말이, 야,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가 먼저 시집 가야 돼.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 라헬도 줄게. 7일만 기다려라. 일주일 있다가 내가 둘째 딸도 네 부인으로 줄게. 근데 그 대신 7년 더 일해라. 요즘 말로 얘기하는 노예 계약입니다. 불공정 계약입니다.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걸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 못합니다. 왜? 라헬을 얻어야 되는데, 저 여자 살아야 되는데, 이 불공정한 계약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랑한 게 죄입니다. 여러분, 라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이렇게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라헬은 시집 보낼 때가 있는데 레아는 시집 못 보내고 있는데, 이 레아도 한 번에 치러버리고 라헬도 한 번에 치러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7일 기다렸단 말이 뭡니까? 여러분, 당시에 결혼식은 7일 동안 이어집니다. 결혼식 한 번에 2딸 치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 야곱도 7년 동안 더 묶어둘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라반은 한몫의 모든 공연을 다 치러버리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14년을 결혼 때문에 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 보수도 없이, 아무 삭도 없이, 월급 한 푼도 못 받고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속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지고 장닭권 얻어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속이는 거라고는 이 사람이면 둘째가 라면 서러울 사람인데, 웬걸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된 겁니다. 야곱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전에는 동생인 자신을 형이라고 속였는데, 이번에는 언니인 레아를 동생으로 속였던 겁니다. 완전히 반대 아니겠습니까? 인생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신과 똑같은 인간인 라반을 만난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한 수 위의 인간을 만난 겁니다. 라반을 만나며 어쩌면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봤을지 모릅니다. 내가 지난날에 했던 것들, 내가 지난날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뭘 느꼈겠습니까? 인생 참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야,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야곱에게 큰 깨달음이었던 이유가 뭡니까? 야곱은 인생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던 사람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을 이뤄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인생 내 집념만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해낼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호기로운 젊음을 무기로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항상 자신만만했던 야곱이 인생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생 마음만 먹으면 안 될 게 뭐가 있냐? 네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의지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공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공부가 비교적 쉬운 것은 그래도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의지가 있고 집념을 가지면 또 해낼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가 지나서 인생의 본격적인 막이 오르기 시작하면 인생 의지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집념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연애 얘기 나오고 결혼 얘기 나오는데, 연애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상대방이 싫다 그러면 땡이지. 결혼, 내가 좋은 남편, 좋은 부인,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된다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겁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할수록 상대방이 도망갈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할수록 부담 갖고 더 도망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되는 영역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공부는 집념대로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안 된다는 사실을 야곱이 배워간, 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인생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인생 안 된다는 겁니다. 주권자가 따로 계시다는 겁니다. 이 인생의 참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너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고통스러운 14년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아, 내 멋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집에 살 때는 모두가 내 손에 놀아놨는데 이제는 자신이 라반의 손에 놀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속이면 다 속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내가 속아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로 빨리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참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제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평생의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게 한 번 깨달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베델의 하나님 한 번 만난다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겁니다. 야곱도 그랬던 겁니다. 라반 밑에서 온갖 고난을 당한 이후에 조금 눈뜨게 된 것이 하나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대로 안 됐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아니 오히려 더 망하는 것 같고 더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 라반이 다 망쳐놓는 것 같고, 야곱의 삶 라반이 다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것 같고, 레아와 라헬이 맨날 싸우고 어려움이 분란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결국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져 갑니다.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는 겁니다. 수많은 자손들이 생기는 겁니다. 한 민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라반이 방해해도, 아무리 다른 세력들이 방해해도
야곱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선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손에 있으면 뭔가 분명한 것 같고 확실한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확실한 것은 내 손에 내 인생이 있으면 100% 망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찾아가면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100% 망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불분명한 것 같고 확실치 않은 것 같고 뭐가 이루어지나 싶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인생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같으면 야곱의 원래 성격이었으면 라반에게 바로 복수했을 겁니다. 이 아저씨가 뭔데 나를 이렇게 속여먹어. 근데 야곱은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망치려고 해도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곳에서 복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아무리 사람들이 망치려고 해도 망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좋은 부모님 못 만나서 안 될 것 같지만, 내 인생 막는 사람들이 있고 내 인생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만이 칼을 들고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내게 복 주신 하나님은 막을 수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되는 것 같고 어떤 일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바라보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87장 1절, 2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면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 4절입니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또 인생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걱정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혹 부당한 일이 있을지라도,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도 그 어떤 일이 다뤄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꺾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것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분들 건강 주시며 은혜 주시며 특별히 모든 자녀들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고3들 또 재수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수험생의 모든 레이스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이 여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은혜 부어주시고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 군대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모두 한 명 한 명 주님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원로 목사님 시작하여서 모든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한 명 한 명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바 잘 감당하여 사명 잘 감당함으로 이 지역과 온 세계를 살리는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여름성학교와 또 수련회 위에 복 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교회를 향한 방역 강화 조치가 이제 또 완화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마스크 착용이나 방역 안전거리 잘 지켜주시고 생활 안전 수칙 잘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늘 하절기마다 광고 드리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제 예배당을 쓰시거나 또 부속실을 쓰실 때 냉방기 관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 추위를 타는 분이 계시면 좀 가벼운 겉옷을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데 또 모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름성경학교 이제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나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는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일 이제 훈련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또 은혜 받는 삶 계속해서 잘 훈련하셔서 이번 여름에 그 묵상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복된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듯이 혹시 귀가하시는 분들 이제 저희가 2부 예배 때 다 교회 학교가 진행이 되어서 좀 돌아가는 차량이 필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향이 같은 아이들이 있으면 카풀로 좀 협조해 주셔서 귀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또한 인도하여 주심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